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극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시무시한 표현들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소비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움 선지자의 설교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성인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성인식의 그 원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날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제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다 줄을 치시죠? 이렇게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진노하시되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이런 데 줄 쫙 치지요? 절대 안 치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거에 줄을 치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인식 때 유대인 아이가 말씀을 뽑을 때 어떤 말씀을 뽑고 싶을까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년에 들어오면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이제 함께 섞어서 한번 해볼까요? 좋은 말씀들만 추려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식대로 계속 할까요? 이런 말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할까요? 끔찍해지죠? 아마 안 뽑고 말죠. 그죠? 성인식 때 유대인 아이가 말씀을 뽑는데 무작위로 뽑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39권에 있는 말씀 중 한 절 한 절을 모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뽑았어요. 그리고 뽑으면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제일 앞에 나가서 자기가 그 뽑은 말씀을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인이 될 수 있는 통과 의례가 주어집니다. 아름다운 말씀, 행복한 말씀을 뽑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나움서와 같은 이런 말씀을 뽑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집어 던지지 못합니다. 다시 뽑지 못합니다. 한 번 뽑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나쁘고 좋고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성장을 하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제 경건해집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넘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쉬운 것, 편한 것, 내 몸을 보신하고 쉽게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안 하고도 칭찬을 얻고 명성을 얻고 싶은 세상 어둠의 자식들하고 별 다를 것 없는 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서 진짜 배기 배움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들이 더 풍성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읽은 말씀 어제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대한 아주 무거운 경고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엘고스 사람, 엘고스라는 뜻은 하나님이 맹렬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맹렬하게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열심히 위로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니누에를 하나님이 요나 때에 100년 전에는 구원을 했지만 지금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었고, 이 나움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냥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입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중간에 편지를 보낸 글도 있지만 입으로 선포했어요. 하지만 나움 선지자는 입으로 하지 않고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왜 글로 남겼을까요? 확실한 것 때문에.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훨씬 오래갑니다.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의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은 메모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메모하면 실수하지 않고 메모를 계속하다 보면 작은 메모가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메모를 무시하는 인생은 절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글을 잘 쓰는 이유, 설교를, 원고를 매일같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기를 쓰지 않으면서 작가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작가들 다 어린 시절부터 일기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일기는, 기록은 확실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지금 현재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당시에 오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역사의 정점에서 그 왕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밖에서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기운도 없어요. 망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망한다 하고 본문에 기록한 것, 그게 묵시예요.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할까요? 하존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본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바꾸면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하존과 비전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뒤 음가는 똑같지만 실제 내용은, 인간이 가진 비전은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묵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니네 그렇게 살다가는 끝장나, 니네 보복당해, 니네 심판당해, 이걸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묵시라는 단어에 담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망아지처럼 살고 있는 성도님에게도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나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 그렇게 살면 당신 반드시 병나, 당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해.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당신 그러면 절대 망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좋아하죠. 그렇게 살면 당신 병나고 당신 망해. 이게 받기가 힘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도 감당을 못할 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 그 말을 더더욱 알아듣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또 무시무시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읽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접하죠? 시위대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우물 안에 쳐넣어버리고 때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았습니다만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어떻게 망하느냐면, 내가 왕족이지만 내가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이 나라에 성전이 모두 회파당하고, 성전에 있던 보물들, 왕궁에 있던 보물들, 니네 집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서 다 그쪽으로 이전해 갈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빨가벗고 설교를 해요. 자, 여기서 빨가벗고 한번 설교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이렇게 발가벗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 이 나훔서를 들여다보면 확실한 미래를, 화존,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글로 남겨요. 너무 확실하니까 저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노인 중환보호센터 요양원에서, 중환보호센터에서 한 14년이 뭐예요? 15년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요양원에서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이게 노인들을 딱 보면, 하고 있는 그 짓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과거가 보여요. 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이 할머니를 딱 보면, 저 할머니는 아들이 없어. 저 할머니는 딸하고 살아. 저 할머니는 딸이 없어. 아들하고만 살아. 아들하고만 살고 아들밖에 없는 어머니나 할아버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빼바지 입고 와. 옷이 들쭉날쭉, 아래는 여름바지, 위에는 겨울옷. 그런데요, 딸하고 사는, 딸이 있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옷을 알록달록 기가 막히게 입고 와.
그리고요, 머리가 달라. 아들밖에 없는 어머니는 파마를 해도 투구를 뒤집어 쓰는 것 같아. 그런데요, 딸하고 사는, 딸이 챙겨주는 할머니는요, 머리 파마 모양이 달라. 우리 고명자 권사님 슬프다. 아들만 둘라고 참 슬프다. 아니, 슬플 것도 없어. 딸 낳는데 딸들이 또 않는 딸도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없는 게 다. 그러니까 시샘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 우리 엄장로님이 잘 챙겨줄 거예요. 오래오래. 예.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무한 긍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무한 긍정을 제가 안 가지만 저에 대해서는 무한 긍정을 가져요.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부유하게 살 거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주셔도 제가 젊은 날부터 이런 긍정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알지만 좋은 짓을 안 해요.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이 뭔지, 어떤 방법이 성공한다는 걸 알지만 절대 그 짓을 안 해요.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장비들 영상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목사님들이 거의 안 해요. 책이 좋다라는 걸 알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래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맨 주석이나 읽고, 목사님들도 주석이나 읽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살짝살짝 떠들어보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책을 읽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세상 문학, 인문학, 역사, 철학 이런 서적을 읽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아주 웃긴 얘기가 뭐냐면, 막 동생한테 야, 너 회피하지 마. 너 회피하지 마. 정면으로 인생을 맞서. 왜 자꾸 도망가? 회피하지 마. 해놓고 자기가 회피해. 자기가 도망가.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긍정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것을 제 주변에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해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말로만 써먹어. 근데 저는요, 좋다고 하는 건 무조건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했어요. 인생에서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제 삶, 제 가족의 삶들,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온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확실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4이에요. 머리는 허연해서 54살처럼 보이지만 제 몸뚱이는 54살 몸뚱이 아니에요. 실제 건강검진을 해도 제 체력 테스트를 하면 저는 조금 욕심인 줄은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의 30대 중반 애들보다 잘 뛰고 걔네들보다 체력이 좋습니다. 힘도 더 좋아요. 안 믿어요? 실제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운동하는 건 좋은 거다 그러니까 꾸준히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을 해요. 그리고 살찌는 건 정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녁을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먹고 저녁 잠들 때 10시 전까지 속을 다 비우고 자요. 그리고 밤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이어오면서 밤에 먹은 거 10번도 안 돼요. 철저하게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제가 앞으로 잘 되지 않으리라는, 안 되는 게 잘못이지, 안 그래요? 새벽 기도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꾸준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임원들과 회의를 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거기 이제 8시에 모이라는데 집에 들어갔다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저쪽 직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 제가 갔더니 7시 25분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단둘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 규모가 우리 교회보다 약간 작아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부목사가 한 명 있었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보다 약간 작다니까요. 그 약간 작은 건 우리 교회가 이제 노예 상회비를 내는데 그 교회도 상회비를 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상회비가 10,000원 적게 내니까 우리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우리 교회 규모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당신이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님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헌금이 확 줄어버리니까 부목사를 내보냈어요. 전도사님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당신 혼자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대. 힘들어 죽다가 새벽 기도회를
그 교회 이제 부임해 가신 지가 8년째인데 8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부목사 하던 일, 전도사님 하던 일까지 다 하니까 여러분 행정까지 다 하려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보 하나 만들어서 딱 올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보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그걸 20년 동안 매주 작성한다고 생각해 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 부목사들이 하던 걸 다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설교도 나눠서 했는데 다 한 거야. 그러다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가 빵꾸가 났어요. 목사님이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간데 해가지고 빵꾸 난 날 전화가 쇄도를 하고 보약이 몇 채가 당도하고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다 하니? 난 지금 2년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감당을 못하겠어.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영상을 아예 안 해요. 새벽 예배 이거 송출도 안 하지만 저는 송출 끝나면 다시 편집을 해서 제가 다 만들어서 새롭게 올려야 돼요. 이 작업까지 다 해요. 여러분 영상 작업 하나만 해도 각 교회에서 영상 작업 하나만 해도 각 교회에서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사람을 써요.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지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새벽 예배 차 운행 제가 지금까지 20년째 하고 21년째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차 하나 운행하는 사람 줘도 200만 원이에요. 제가 돈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수영관 공사 여러분 이거 인건비 따져봐요. 저 공사요 아무리 안 들어도 5천만 원짜리 지금 공사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현 한 700만 원 정도 들은 거예요. 다 세이브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저는 이 일을 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빵꾸 한 번도 안 났어요. 새벽 예배. 그죠? 이 원동력이 뭐냔 말이에요.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데 잘 안 되지 않을 일이 있겠어요? 뿐이에요. 애들 키우면서 애들 책 읽어주고 아버지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오늘 새벽엔 이상하게 제 자랑으로 오네요. 자랑할 만해요. 저는 우리가 보는 비전 속에 이 비전이 내 욕망으로 끝나버리고 말만 하는 비전인가? 아니면 내 삶의 기록으로 내 자식들과 내 후배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해요? 책 좋은 거, 새벽 예배 좋은 거 누가 말 못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얘기 그거 누가 못해요? 운동하면서 적당하게 식이 조절하면 내 몸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정면으로 맞서서 인생을 살아. 왜 회피해? 왜 도망다녀? 왜 상처받아? 오히려 상처를 진주처럼 만들어내면 되잖아. 누가 말 못해요? 그런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진리가 있겠어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할 때 우리 김태숙 권사님 같은 분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새벽 예배 때. 무슨 전략을 짠 줄 아세요? 새벽 예배 3시 반에 불을 밝혔어요. 다른 목사님들 4시 반, 5시에 불을 밝히지만 3시 반에 불을 밝혀놓고 단 한 번도 3시 반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3시 반에 불을 켜놓고 4년, 5년 이렇게 3시 반에 했어요. 그때 김태숙 권사님이 당신 교회 새벽 예배를 가다가 책 떨어진 거 가지고 못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가지고 와 사람도 없는데 100명한테 저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새벽에 막 은혜가 쏟아진다 나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오더니 막 그때부터 저기다가 이런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가 도와야지 하면서 막 반찬도 갖다 놓고 막 그때부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3시 반에 하니까 여기 김대준 집사님이 새벽 3시 반에 와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헌금이 모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 하전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삶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좋은 거래. 영어를 전공하는 길은 성실한 거래. 그러면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살아. 한두 번 하다가 때려쳐버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하고 있어요. 헌신하려면 끝까지 헌신하는 겁니다. 충성하려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각오를 가진 사람과 한두 번 헌신해놓고 에이씨 안 해버릴래. 그 사람들이 99%야. 누가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나움처럼 우리의 인생 삶을 글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하루. 우리 고명장 원사님 너무 자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머리 철모 쓴 것처럼 파마를 하면 제가 머리 잘 깎거든요. 확 밀어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네, 제가 머리 깎는 기술도 이거 제가 다 깎은 거잖아요. 제가 거울 보고 제가 다 깎는데 남의 머리도 얼마나 잘 깎였어요. 여자들 머리 간단해요. 그냥 다 밀어버리면 돼. 한 3분이면 돼. 염려하지 마세요. 무한 긍정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 복되고 또 복스럽고 너그럽고 여유 있고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